오늘 저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좀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내려줬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해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오랜만에 선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장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장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 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야, 역시 명화는 명화구나. 명화는 다시 봐도 감동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장에 부제를 붙이자면 Lost and Found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양을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아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엔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습니다.
그리고 찾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막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 와서 양 한 마리 값보다 훨씬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여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요. 이 드라크마 10개라는 것은 그냥 10개 주머니에 있던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예물로 받는 세트로 된 드라크마예요. 마치 뭐 귀걸이 2개 중에 한 짝인 것처럼 이렇게 이 예물처럼 받는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가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또 찾아요. 그리고 그걸 찾자 한 드라크마 값보다 훨씬 큰 돈을 들여서 또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거를 꼭 찾아야 하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의미가 있나? 또는 그거 하나를 찾았다고 그거보다 더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왜 이 100마리의 양과 99마리와 한 마리를 놓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경제성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찾아야 되고 그렇게 찾았다고 그걸 이런 잔치를 벌여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치 나선형처럼 처음엔 100마리 중에 100분의 1이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확 줄어서 10분의 1로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확 줄어서 2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점점 집중도가 있어지는 거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거 찾는데 찾아야 되나? 10개 중에 하나? 그것도 그럴 만한 월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잔치를 벌일 만하나? 그런데 갑자기 2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집중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잃어버린 게 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내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져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려 보셨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자식을 잃어버려 봤을 때 여러분 이 완전히 미친 여자같이 제가 되더라고요. 온갖 불길한 생각이 돌고 그 아이를 목이 터져라 부르고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식은요, 잃어버리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가 집중 있게 들어가면서 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앞에 있는 이 양이나 드라크마랑 비교도 안 되는 분량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듣다가 그 다음엔 조금 이렇게 듣다가 나중엔 점점 몰두를 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어 이러고 듣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요, 기질이 달라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한 배에서 나왔는데 기질이 정말 다르지 않으세요? 이 큰아들과 이 둘째 아들이 기질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큰아들은 어쩌면 FM 같았을 겁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어디서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예의 바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이 말이요 명령형이에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놓으시오 내게, 이렇게 동사가 앞에 나오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아버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말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돈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으려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것이 아들이 한 말을 풀어보면 이런 거죠. 정말 무례하지 않습니까? 무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만 그런가? 사실은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만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업체만 조금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길만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기다리는 거 진짜 싫으니까 지금 주세요. 어쩌면 둘째 아들처럼 무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무례한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한테 이 무례한 청을 하고 이걸 들어준 그 아버지한테 받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선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이런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시다니.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요,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저희가 함께 아니죠. 그 14절 아니고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이 아들이 다 받고서 그리고 왜 떠나게 됐을까요? 간섭받기가 싫어서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준 걸 다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날래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어떻게 했을 거예요? 캐시로 바꿨을 거예요. 급처분하느라고 급매물 내놓느라고 얼마나 손해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바꿔서 떠난 거예요. 왜? 아버지 옆에서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게 시작했다. 그 많은 돈을 아마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거 보니까 진짜 재산이 꽤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떠나서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돈을 쓸 때는요 얼마나 신납니까? 저는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상상만 해도 진짜 신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 돈을 썼는데 그가 모든 것을 어떻게 했을 때? 탕진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희에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돈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음도 그래요. 여러분 젊음도 영원할 것 같지? 한계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끝나는 때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얼만큼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은 걸 가져서 좋겠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서,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많이 가졌던 그것은 끝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가 왔는데, 다 탕진한 때가 왔는데 그 나라에 뭐까지 들었어요? 심한 흉년까지 들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형편이 궁핍해졌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궁핍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해지니까 이 아들이 택한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뭐예요? 흉년이에요. 나라도 지금 경제가 불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민자지요. 그 나라에 뭐도 없어요. 공부한 디그리도 없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의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구하게 된 그 일자리가 뭐냐 하면 돼지 치는 일입니다. 냄새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돼지란 이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더럽게 금기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 신앙에도 맞지 않는, 자기의 삶의 배경, 한 번도 돼지 치는 일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을 그 땅에 살 때는 절대 나는 그런 일은 못해 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이 어떤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장 16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자리를 통해서도 배가 불러졌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니면 기억에 먹고 싶었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가 먹는데 옆에서 이렇게 부러워서 쳐다보면서 침 흘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지금 지엽 열매를 쩝쩝거리고 먹는데 그 옆에서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침을 흘리고 있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그런데 그거라도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비참해지면, 형편이 어려워지면 형편이 힘든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건 어쩌면 사람의 관계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형편이 좋고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줄 게 있을 때에는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친구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끊어지고 나면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내 옆에 그렇게 많던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철저히 외로운 상황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은 끝나는 때가 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지 그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픈 것을 그것들이 채워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요,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15장 17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날 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입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는 없는 게 오히려 나한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도록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를 떠나야 행복할 거야. 너는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진 거 모두 가지고 아버지를 빨리 떠나. 그리고 너 혼자 네 맘대로 살아봐.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너는 모든 걸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제정신이 아니게 충동질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소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뭐예요? 가진 것은 다 없어졌고 궁핍해졌고 비참해졌고 외로워진 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은 풍성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 아들이요 진짜 내 죄가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내 죄는 돈을 낭비한 게 죄인 줄 알았더니 내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게 죄였구나. 내 문제는 돈이 없어진 게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진짜 문제는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게 내 진짜 문제였구나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속으로 뭔가 까끌까끌 불편해요. 아니 뭐 내가 다 죄인이지만 뭐 그럴 만큼 잘못했나? 뭐 내가 그렇게 벌레라고 부를 만큼 잘못한 일 있나? 그래도 내가 나름 남한테 신세 안 끼치고 내 나름대로 잘 사느라고 살았는데, 이 말은 내가 죄를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를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죄는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게 죄예요. 행위는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죄된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 근본적인 죄는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거구나. 아버지를 떠난 거구나. 그러면서 그 뒤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요, 이 아들이 나름대로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아들이 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해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3절이 나오는데요. 이 3절 동안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이 아들이 이제는요, 뭐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각도가 바뀝니다. 누구를 비춰줍니까? 아버지를 비춰줍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비춰주는데 이 아버지가 집안에 앉아있지 않아요. 집안에 누워있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집 앞에 나와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 밖에 높은 것에 서 있어요.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습니까? 저 마을 어귀를 고정하고 있어요. 혹여라도 내 아들이 오늘 돌아오는가 그 문간을 쳐다보고 마을 어귀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앞에 2번의 잃어버린 사건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2번은요,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같으면 아들이 집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해보고 친구들 닥달해보고 얘 어디 있는지 너는 알지? 그리고 전화해서 찾아가고 이 아들 상황이 어려워졌으면 돈 보내주고 사람 시켜서 끌고 오시겠습니까? 이 아버지가요, 가서 아들을 끌고 오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보다 사실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억누를 때요,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활동적 에너지보다 그 활동을 누를 때 소비적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녀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과 나오는 말을 꾹 참아서 내 속에다가 쑤셔놓고 돌았을 때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안 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하지 않는 거예요. 더 힘든데. 왜? 여러분, 관계는요, 강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양이고 이게 물건이면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끌어다가 놔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5장 17절에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요,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스스로 돌이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가 돌이키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게 자리를 내놓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서 끌고 오는 것보다, 칼을 들고 단칼에 치는 것보다 걸음을 주고 기다리시듯 그렇게 기다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들을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요, 달래는 대로 다 줬어요. 주다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다 주고도 스스로 그가 돌이키기를 강제로 목을 잡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기다림에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끝이 나요.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 아들이 저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요, 이 아들이 완전히 홈리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치다 온 아들입니다. 양말은커녕 신발도 없이 양말도 없이 먼 나라에서 온 아들이에요. 그렇게 홈리스처럼 저 마을 어귀에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는데요, 이 아버지가 그 멀리서도 한눈에 자기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요, 다 똑같이 빽빽 우는데 엄마는 자기 자식 울음소리를 알아요.
내 애가 우네?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멀리서 본 내 아들이 거지 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아들인지 이 아버지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15장 2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을 멀리서 본 이 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는가? 여기서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유진 피터슨이 사역을 해놨냐면 His heart is pounding. 아들이요, 저게 내 아들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쿵쾅쿵쾅 심장이 뛰면서 내 아들이 오고 있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 다음에 달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중동지방은요 동양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자는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처럼 중동지방의 어른들은 뛰지 않아요. 옷도 뛰기가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치마 같은 옷을 들어 올려갖고 들고서 막 아들을 향해 쿵쾅거리는 심장과 함께 달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달려가서요, 옷 보자마자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요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돼지치다 온 아들이에요. 언제 목욕했는지도 알 수 없는 아들이에요. 냄새가 나는 아들이에요. 더러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들이 달려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느 자매에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하라고. 그 남편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 와서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탕자도 아버지한테 와서 용서 비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았냐고. 와서 용서도 안 비는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자매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 달려갈 때 가서 말을 들어보고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나가자마자부터 이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돌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빌 건지 아니면 돈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돈 더 내놓으라고 깽판을 부릴 건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고 달려갔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아버지를 만납니다. 우리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것은 더러움이 아니고요, 그 아버지한테는 불쌍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비참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 이 아들이 생각해온 시나리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사를 읊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뭐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아들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이 집의 종으로 그냥 있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준비해온 대사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사가 끝나기 전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좋은 옷 가져와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신을 가져와라. 이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이 아들을 위한 아들에 맞는 옷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반지를 끼워라. 이 반지라는 건 뭐냐면 가족들은 가족 반지를 낍니다. 아마 가족 반지도 다 팔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장 반지를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갖다 끼우고 신을 신겨라.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요 신을 안 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다가 신을 신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잔치하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들을 잃은 적이 없는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다시 맞아들여도 또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었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던, 얼만큼 비참하고 얼만큼 더러워졌던,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 너네 딸이야, 너네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면 사실 1편, 2편, 3편 얘기가 똑같은 구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반전이 하나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이 그때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집에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바베큐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막 음식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음악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얘기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28절에 보니까 그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왜 화가 났는가? 29절 30절에 그 입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왜 화가 났는가?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가 탕진한 저놈한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편함이 들고 그것이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처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저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각각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유산을 이미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들은 이미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 어디서 뭐 하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 동생이 상황이 어려워진 것도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큰 형의 마음에는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동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 당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 똑같이 대하셨어요. 살림을 나눠줄 때도 똑같이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 것처럼 이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자리에서 나와서 문 밖에 나와 이 아들에게 나오셨습니다. 똑같이 아들을 찾기 위해 이 아버지는 문 밖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아들이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는 비유의 배경에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에서 뭐 한 사람이에요? 축출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의 것을 들고 나가서 죄를 짓고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 있었던 그런 탕자와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했다 그랬어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원어로 보면 툴툴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 사람들이 여기 왜 들어와 있어? 왜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내가 누구냐면 내가 탕자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가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익숙해지고 이제 내 생활이 맨날 교회 와서 생활하고 예배하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세상 밖에서 짓던 죄는 안 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어디에서 짓는가?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뭐 하면서 짓는가? 예배하면서 짓는 죄, 기도하면서 짓는 죄, 봉사하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여기 똑같이 들어와서 저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라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증세가 앵그리버드 증세가 나타납니다. 화가 난다 이러고 달려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속에서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같이 가는 교회 공동체가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까지 불만이에요. 아니 저 사람 내가 밖에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인지 다 아는데 교회 와갖고 저기 올라가서 손들고 찬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불평하고 화가 나고 그게 이 큰 아들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들처럼 똑같이 받았어요. 구원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고 아니 쟤를 저렇게 해줘? 교회에서 쟤를 저렇게 용납하고 쟤한테 저렇게 관심을 갖고 이게 과연 옳아? 라는 생각이 내 속에 들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올라오고 내가 받은 것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용납하면서 나한테 주시지 않는 것이 점점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나는 준 게 하나도 없어. 이 아들은요 집에서요 아들 노릇하지 않고 살았어요. 무슨 노릇하고 살았어요?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집에서 종살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아들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하기에서 본 안식을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 뭐를 스탑해야 합니까? 정죄하기를 스탑해야 돼요. 근데 이 속에 끊임없이 그 동생에 대한 정죄가 있어요. 쟤는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탕진한 놈, 나가서 죄 지은 놈,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 이라는 정죄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프루브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버리는 잔치자리에 못 들어가요. 화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매주간 탕자가 돌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주 돌아온 탕자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 맨날 뭐가 있어야 돼요? 잔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하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OMC라는 온누리 축제를 하면서 맨날 축제를 벌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이제 몸이 아프셔서 미국에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맨날 아프고 하모님이 암이셨고 혈액 암이셨거든요. 맨날 열이 있는 대로 오르고 그러는데 한국에 연락을 해보면 한국은 맨날 축제래. 그래갖고 우리 남편은 참 좋겠다. 맨날 축제를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매주마다 돌아오는 탕자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 잔치 속에 함께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고 있구나.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받은 것을 지금 너도 누리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으로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아들처럼 잔치 문 밖에 서서 안에서는 뭐가 좋은지 박수치고 찬송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불평이 올라오고 그런 큰아들로 밖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문 열고 나오셨어요. 내 손을 잡고, 예, 너는 내 아들이잖니. 너는 내 것을 먼저 받은 아들이잖니. 함께 들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기뻐하자. 이 큰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이 선택은요,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지, 같이 기쁨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여전히 문 밖에 서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없어. 하나님 딴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죄 지은 사람들한테도 다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안 줘.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화를 내고 있을 것인지,